대한민국을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들이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사랑 타령하고 있네. 그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사랑 타령한다는 그 말은 동성애도 어우 예뻐하고 좌파도 어우 예뻐해줘야지. 이재명 위해서도 기도해줘야지. 그럼 김정은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이런 사랑 타령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개척을 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전엔 잘 몰랐어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귀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공급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됩니다. 저 사람은 그 누가 해도 안 돼요. 저런 별난 인간은 내가 처음 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우리의 귀에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들려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려지지 않아요. 나랑 관계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힘을 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여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자기 힘을 다 주면서 이거 좀 더 밀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일들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턱이 없고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경되는 일입니다. 고난 없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슬퍼하지 마세요.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자녀가 드디어 주님을 만날 때가 되었구나. 주님 제대로 역사하옵소서. 2번, 3번, 4번 자잘하게 가지 말고 한 방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난이 있어야 마음이 낮아집니다. 마음이 낮아져서 밑에서 위아래 그 기경 그 삽이 아니고 뭐죠? 쟁기로 이 크기 위아래로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판이 괴롭다고요, 어렵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꾸며놨던 정원, 내가 생각했던 안방의 모습, 내가 생각했던 삶의 테두리, 이것들을요 그냥 다 갈아엎어야 된다고요. 이게 처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런 화분과 같이 앞에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보기 좋게.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말씀도 여기 하나 좀 끼워놔서 이렇게 좀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들려집니다. 괴로워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어야 돼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주님 앞에서 울어봐야 돼요.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절규해봐야 돼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모두 집어 던져봐야 돼요. 그 정도 수준에 되는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기경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핵심인데 성경 단어의 통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개념이 다 제각각이에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목적과 관계없는 말씀으로 내가 해석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단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과 색깔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A로 전하면 저분은 아멘하고 A 다시로 가져가요. 저분은 할렐루야 그러고 B를 가져가요. 저분은 C를 가져가요. 졸던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A를 전했는데 다 가져가는 게 다 다르네. 이게 교회가 통일이 안 돼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거나 이럴 때 그 단어부터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단어부터 가르친다고요. 그래야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시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관점이 생기거든요.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을 구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취할 수 있고 그 사랑에 충만케 되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으시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누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는 못 살아요.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만으로 성경을 보니까 내가 복음이 돼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이 뭐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나눴는데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얘기를 나누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냥 같이 놀고 뭐 돌 던지고 뭐 이런 친구들은 있었죠. 그 아파트 꼭대기 올라서 막 물풍선 던지고 막 이런 친구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고요. 근데 이게 꽤 오래 갔습니다. 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들은 또 아버지 바라기들이 좀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안 계셨어요. 안 계셨는데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바쁘셨고, 아버지가 주말에는 우리 할아버지 맨날 챙기느라고 바쁘셨고, 또 평일에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셨고, 맨날 늦게 들어오셨어요. 늘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늘. 그래서 저는 꿈이 뭐였냐면, 꿈을 물어보면 누군 장군이 되고 싶어요. 뭐 저 때만 해도 대통령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은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은.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누군가가 물어보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 좋은 아빠라고 얘기했어요. 제 꿈이었어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 아들에게 내가 원했던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빠가 늘 같이 놀아주고, 아빠 그럼 왜 옆에 있어주고, 내가 이렇게 좀 그런데 이거 공은 어떻게 던지는 거야? 이러면 또 야 이렇게 던져야지, 이게 커브고 막 그립도 알려주고 막. 전 그런 아버지를 사실은 되고 싶었어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친구 같은 아빠. 정말 사무치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꽤 오랫동안. 좋은 학교, 많은 이들은 좋은 학교 가고 싶어서 막 공부하고 또 좋은 학교를 가야 좋은 직장을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와도 좋은 아빠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좋은 대학 가든 뭐 너는 그렇게 살아. 난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를 다루는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승질머리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얍실하게 살아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제 기준이었다고요. 친구 같은 아빠.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키울 때 진짜 친하게 지냈어요. 정말로. 아침부터 모여라 딩동댕 뭐 꿈동산 이거였어요. 자, 오늘은 아침을 준비했어 아빠가. 막 이러면서 자, 싫어요. 꼭인데? 꼭이야? 이러면서 또 오고, 계란 있어 오늘은 니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스팸을 거는데 냄새 안 나니? 이러면서 그냥 아침부터 막 아주 신나게 그 달걀 뭐 해가지고 거기 케첩으로 막
얼굴 그리고 막 이빨도 만들어주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어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로부터 제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제 얼굴이 엄청 밝아졌어요. 나중에 얼굴을 보니까 내가 좀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뭐였냐? 오늘 한 놈만 걸려. 한 놈만 걸려. 주님, 한 놈은 괜찮지 않아요? 한 놈? 못된 놈. 막 이렇게 이러고 살았는데 제 얼굴이 막 달라지고 애들만 보면 안녕 이러면서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게 지금 우리 잠옷실에 있는 아이도 제가 보면 그렇게 제가 바뀌어요. 왔죠? 뭐 이렇게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어느 날 정말 친밀해졌거든요. 정말 친했어요. 뭐 우유를 쏟아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같이 닦아볼까? 뭐 이러면서 아주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근데 어느 날 저희 초등학교 아들이 제 엉덩이를 엄청 세게 얻어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순간 생각보다 엄청 셌거든요. 생각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아빠인데 친구인가? 나 아빠인데. 그게 신호탄이었어요. 점점 아빠로서의 입지가 줄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먹혀요. 왜요? 얘는 저를 친구처럼 생각하니까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깊은 고민 속에. 우린 고민하면 뭘 찾아봐야 돼요? 오, 아멘. 요즘 사람들 빨간 창 찾던데. 아들 뭐 하는 법만 이렇게. 성경을 찾아봐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친구와 아버지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따스한 아빠, 친근한 아빠, 마음을 나누는 아빠는 있어도 친구 같은 아빠는 없습니다. 친구는 친구고 아빠는 아빠예요. 역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착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 착각하는 영역들이 있다고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꼴 다르죠.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거는 그냥 봐도 알겠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무리 내 삶 속에서 오래 이것이 맞는 일이라고 증명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변치 않는 신념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신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걸 따라가요. 그래도 하나님 이거 하나 정도는 제가 맞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가 살아온 짬바가 있는데 짬바가 아니 뭐지? 짬밥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진리. 시간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게 진리잖아요. 근데 내가 보다가 난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 성경을 봤더니 아빠는 아빠가 친구는 친구네.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있을 때 그게 아빠였잖아.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훈육을.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그래서 아빠가 네 친구가 아니라 아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때마다 그러면 안 돼. 아빠 말 들어. 이렇게 계속 아빠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아이한테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권위에 더불어 따스한 아빠까지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늘 혼내면 훈계를 하면 안아주고 그리고 또 이게 좀 되바라진다 싶으면 또 잘못했으면 훈계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더라. 사랑하니까 자녀를 훈계하더라. 사랑하니까 자녀를 책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때렸어. 우리 첫째가 막 했는데 둘째가 짜증이 나니까 오빠 맞좀 봐 그러고 코에다가 막 젓가락 훅 찔렀어. 그리고 막 도망갔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한참 그렇게 하더니 당할 줄 알았어 이놈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수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데려다가 혼내야죠. 너 오빠한테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일이야.
오빠한테 힘들었으면 네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게 하는 건 잘못한 거야. 그 첫째도 데려다가 얘기하죠. 야, 네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렇게 순아래가 네 코에다가 젓가락을 꽂냐. 야, 이거는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너에게도. 물론 얘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둘째를 먼저 혼내고 그 다음에 첫째도 데려다가 혼을 내야죠. 맞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되죠. 그날은 뭐 해야 돼요? 애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하나 또 시켜준 거야. 오늘 피자 파티. 그래서 피자 먹으면서 아까 전에 너 속상했냐? 이러면서 다시 따스하게 품어주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공의가 있어야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공의가 있는데 지금 많은 이들이 사랑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맞지만 내 것도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만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토록 바래왔던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 근데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은 이랬으면 좋겠어. 이럴 것 같아. 나는 이런 사랑을 하길 원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래서 이상형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율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떤 아빠가 되고 싶을까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을까요? 자유하고 자상한 아버지를 만나고 싶죠. 무섭고 엄격한 아버지 안에서 자란 자녀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고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부드럽고 따스한 사람. 늘 엄마가 집에 없었다면 엄마가 집에 좀 가정적이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너무 간섭이 많았어. 그럼 나는 내 자녀를 낳으면 난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귀 아파. 난 진짜. 그랬더니 그 자녀가 그걸 듣고 방임이라고 느꼈어. 엄마는 왜 나한테 말을 안 하지? 얘는 방임이라고 느꼈어. 얘는 방임이라고 느끼는 다음에 얘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간섭하죠. 그러니까 그 자녀는 나 진짜 나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정의가 돼요. 단어가. 내가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냐에 따라서 아버지 상이 바뀌고 내가 어떤 아내를 만난다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자녀들은 어떤 아빠와 엄마의 상이냐에 따라서 자녀는 그 사랑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배우자의 이상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정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상처의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어디가 결핍이고 어디가 부족해서 어떤 것을 주님께 구해야 되는구나도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가 기본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것이 정의로 돼버리니까 이게 너무 자유분방해. 근데 자기가 그거를 너무 옳다고 믿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고 어떻게 보면 깨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따스해. 근데 한 번 확 열이 나니까 어머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웠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딱 되면 100번 중에 한 번인데 뭐 이러죠. 이 사람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사랑을 모르는 자죠. 저희가 우리 교회 학교 애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느냐? 연봉이 얼마 되고 4대 보험 당연히 돼야 되고 집은 하나쯤은 전세 정도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차는 있어야지. 부모님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남자가 남편이 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그 사랑에 찍어서 맛이라도 본 거거든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안 돼요. 희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왜 사랑해요, 여러분을?
예? 갑자기 자신감이 뚝 떨어지죠. 아가페라는 거 머리는 아는데 자신감은 뚝 떨어져. 사랑한다며 왜 이렇게 되죠? 죄인된 나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그 값을 치르시는데 그 값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의 가치래요. 이거는 감격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아, 나의 존재가 이 정도의 수준이었어. 야, 위대한 사랑이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주셨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이루어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셨다. 이게 감격적인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그토록 찾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찾아오신 그 사건, 이게 감격할 일이라는 거죠. 죄를 회개할 때 내가 죄를 회개해서 내가 좀 괜찮아져서 주님이 너는 좀 싹수가 괜찮구나, 내가 널 살리마, 너는 오른쪽, 너는 싹이 노래, 저리로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그 스탠다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어요. 이건 안 된다고, 이건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셨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어지면, 그 사랑을 맛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죄가 가장 먼저 깨달아지고 그 회개하는 동시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맛보는 수준이 아니라 부어진다니까요. 그냥 꽉 차서 끝났으니까 어디 한번 잘 살아봐가 아니라 계속 마르지 않는 샘처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뀌냐?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왜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이 왜 살아가야 되냐? 부르심을 향하게 됐거든요. 생존과 생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건 아는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주지 않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속 사랑을 주고 있어요. 쏟아붓고 있다니까요. 자 하고 계속 쏟아부으세요. 근데 이걸 왜 못 받냐? 그릇을 준비 못했네. 그릇이 안 돼. 왜? 하나님께 받은데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굴복하면서 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주면 주지, 자녀한테 주는데 굳이 자녀가 그렇게 깨끗대면서 구해야지 줘요? 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조금 고려해 보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는데 내 시선을 안 맞추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잠깐 맞추는데 그 시선을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춘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머무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만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맛보질 못하니 그 사랑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는 게 사랑이다. 동성애도 품어라, 좌파도 품어라, 이제도 품어라. 전 못 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 어떻게 품습니까? 그거를 주님이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저 영혼이라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도려내시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요 정도 죄는 이까이 거 이 정도 죄는 뭐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없애주실 텐데, 자기의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안 돼요. 죄가 있는데 없다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한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랑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에요. 야, 그래도 동성애는 사랑해야지. 맞아요. 품긴 품어야죠. 근데 죄는 가르쳐야죠. 안 되죠. 어디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어? 어디서 벗고 난리야? 어디서 거꾸로 사용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기준이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가 돼야 돼요.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해요? 왜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저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반기를 들어요? 물론 교회 10개 중에 9개가 그 정당을 지지하긴 하지만 왜 안 돼요? 공산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이죠.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요. 안 돼. 그럼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난 믿음을 갖고 있어. 성경 너희들 안 믿어지지? 근데 이 성경이 나는 믿어진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근데 그게 나는 믿어져서 눈물이 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우파라서 공산주의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우선순위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엇을 향한 사랑이냐, 자녀를 향하여 책망하고 훈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훈계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름은 곤란한데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주셔야 되죠. 근데 왜 안 줘? 아니, 하나님이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하나 있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크, 무릎 꿇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네. 나 진짜 간절한데. 하나님 어떻게 내 일에 간섭도 안 하시지? 하나님은 날 버렸나 봐.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했냐고. 너의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냐고. 저도 저의 삶 속에서 지내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의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 적이 없거든요. 집이 무너졌을 때 빨간 딱지가 붙을 때도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사채업자들이 구두를 신고 저희 집에 막 뛰쳐들어올 때도 주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구로동에 방 한 칸짜리 이사 갔을 때 따뜻한 물도 안 나와서 맨날 머리가 막 어는 하나님 따뜻한 물 좀, 이것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전 너무 맨날 추운 데서 있어서 하나님 좀 따뜻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사 간 곳은 아파트 헐기 전에 보일러 다 고장난 아파트에 가서 살게 하셨어.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떠나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간절히 찾아야죠. 하나님 계시다면 나와봐. 그래 봐야죠. 그러다가 여러분의 힘이 빠져서 자빠져 넘어져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아니면 나 안 돼요라는 기도를 해봐야지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없어? 그럼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건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힘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까지 하나님 돌리실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에 머무르게 함도 아니에요. 평안과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이 땅에 부른 내 삶에, 너희 삶에 내가 이유를 분명히 줬는데 너희가 이 과정을 겪어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 자리에 설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길을 가야만 돼. 그리고 주님은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안전하고 처절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아세요? 약간 역설이지만 처절해요. 그 훈련이. 내가 죽는 훈련은 너무 처절하고요. 그 바닥을 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요, 정말 참혹하기까지 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안전했어요. 너무 안전했어요. 정말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걸 마음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때는 못 이길처럼 하나님 진짜 이럴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못 이긴다니까? 이러면서 벌어왔던 그 일들도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안전했어요. 힘겨운 과정은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었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져가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의 선택의 행함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됩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그냥 쓴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먹다가 뱉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먹어야 되는 열매예요. 죄의 열매를 먹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거예요. 그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안 된다고 말리는 거예요. 그게 갈 때 하나님께서 막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죠. 길을 열어달라고. 이 길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 가면 너 이거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래. 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 3일 금식하면서 길을 열어주세요. 막 자기 안에 빠져서. 하나님 그런 기도를 응답할 리가 없어요. 자녀가 죽는 길을 가는 길을 열어주실 분만은 없어요. 아멘이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4절 좀 긴데 좀 잘 씹어먹듯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래요. 이게 사랑이니까.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대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고 아들이 아니래요.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죄를 좀 눈을 뽑고 팔이 죄를 팔을 차라리 잘라라. 그러면 잔인해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징계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잘 되는데 자녀가 잘 됐어, 막 잘 벌어.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검은색 카드, 신용카드 그 있잖아요. 그 블랙카드
그거 뭐 제한이 없는 카드라며요. 그거 누가 아들이 딱 줬어. 아빠, 엄마 쓰세요. 얼마까지 써도 되느냐? 마음껏 쓰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디 볼까? 웃는 분, 미소가 번지는 분 있나?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불법을 행해서 버는 돈이야. 그게 가서 술상무에서 버는 돈이야. 그게 탈세와 절세의 사이를 아주 교묘하게 걸어서 받은 돈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받고 기뻐하겠어요? 천만에요. 그거 받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가지 못하는데 그 돈을 천만금을 갖다 준다 한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잘 못 사는 것 같고 그러나 성실하기는 해. 건강해. 아니면 좀 건강도 어려워. 그래도 성실하려고 애를 써. 근데 이 아이가 가장 원하는 건 예배야.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잘려. 그래서 또 저기로 가는데 저기서 또 신앙이 있으니까 얘가 너무 똑부러지고 곧다고 또 잘려. 그래서 엄마 죄송해요. 이번에 생활비를 못 주겠어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슬퍼요? 아니죠. 잘했다. 잘했어. 하나님이 너에게 우선이야. 영원한 생명을 뺏기지 않게 사는 게 맞는 일이야. 하고 기도해주고 용돈도 좀 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부모로서 자녀를 향할 수 있는 마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책망하고 훈계하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힘겨움과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이 일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일이 있고 또 다른 일이 있으니 이게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뭘 죽여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하는 상황인데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오늘 내가 눈을 떴다 살았다 막 이러면서 뭐 어떻게 막으면서 하여튼 뭐야 뭐지? 도구 코인? 하여튼 뭐 그런 거 자꾸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면서 그 일이 계속되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원망하고 또 원망해요. 세상 속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연봉을 많이 받는 법을 가르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서 있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세계관,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불렀느냐,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쓸 거냐, 부모는 거기에 올인하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함께 탐구하고 그 길을 걸어 가줘야죠.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물질적인 가난을 참 오랫동안 겪었어요. 한 40년을 겪은 것 같아요. 물질적인 가난. 근데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가난도 참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게 참다가 어느 날은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살아계셔야만 돼. 살아계셨어. 오케이. 난 할 수 있어. 하자. 그리고 막 갔는데 또 안 돼.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번씩 터져 나오는 거야. 한 번씩. 와, 해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한 번씩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터져 나올 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떠났느냐? 아니었어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할 때 처음엔 주님께서 다 들어주셨지만 이게 이제 선을 넘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 보냈잖아요. 마치 제가 그런 거예요. 불뱀에 막 물려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나 인생 이제 끝나는 막 거품 물고. 근데 고개 들 힘도 없는데 눈도 안 떠지는데 노뱀을 봐라. 너나 봐라. 이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난 눈도 못 뜨겠다. 근데 저는요. 온 힘을 다해서 노뱀을 봤어요. 기어서라도 노뱀을 봤다니까요. 주님만 찾았다니까요. 이게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알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가족들도 없었어요. 친족들도 없었어요. 내가 도움을 구할 때가. 내가 뭐가 있어서 등록금이고 뭐고 누구한테 말을 해서 할 사람이 1도 없었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냥 진짜 하나님 없으면 진짜 내 인생 나가리야. 이게 복구가 안 돼.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거 좀 부끄럽지만 옛날 얘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 주옵소서. 주님 성경대로 믿어지진 않지만 되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통촉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주님 안 계시면 진짜 내 인생 나가리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난 진짜 끝장이에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 보면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불뱀을 어떻게든 노뱀을 봤다니까 믿음이 좋은 목사님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죠. 안 그래요. 진짜 없었다니까요. 이거 끝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어디 가서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은혜예요. 저는 이게 은혜예요. 제가 청년 때 멘토를 얼마나 구했는지 몰라요. 주님, 청년부 때 형 하나만 보내주세요 주님. 딱 들으면 또 동생이야. 형이 하나 왔대. 오, 그랬더니 어디 간대. 또 형이 한 명 있대. 네, 그랬더니 그 형님이 시각장애인에다가 투정 부리는 형이야. 맨날 달고 다녔어. 몇 년을. 형, 저기 발 조심해. 형 밥 먹었어요? 형, 더해. 그렇게 멘토를 보내달라고 형을 좀 보내달라는데 한 번도 안 보내줬어요.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저한테 이게 은혜예요. 왠지 아세요?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초반에 개척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바로 치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 왔는데 하나 생겼는데 이거만 더 치우면 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볼 때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혹한 훈련이었지만 안전한 훈련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제가 얘기해서 그럼 성령님이 멘토가 되어 주든지 그래야 내가 하지.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우리 나라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누구를 쓸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셔가지고 어떤 루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리셋하고 교회를 리셋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방을 향할 수 있는 이 세부대로 만들까? 이건 기대되지 않아요? 기대해야죠. 근데 맨날 분노에 가르쳐가지고 또 법안을 냈어? 200 몇 개를 한 방에 넘겼다고? 저게 제정신이야? 막 이러면서 뉴스 보면서 다 눈만 뒤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 여러분 경우의 수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전 지금이 그때라고 봐요. 무슨 경우의 수가 있나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저의 기도는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웃겼을까. 나 여기 있다 임마. 주님 계셔 주셔야 됩니다. 듣고 있어 임마. 조용히 좀 얘기해. 주님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 근데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어요. 진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능력은 없지, 뭐는 없지, 아무것도 안 되지. 가는 데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해주시는데 개척하고도 똑같아. 지금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경우의 수가 없다라는 건 얼마나 단순해질 수 있어요? 간결해지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되면 되고 아니면 말아. 이거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이 살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썩은 다리로 건너가는데 네가 건너갈 때 딱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멈추라고, 열어주옵소서, 제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막 끈기는 있어서 365일 그 앞에 제가 열어줄 때까지 금식하며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셨어요. 제가 원망과 불평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상처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함께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되느냐, 맨날 원망했는데 늘 계셨어.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계셨군요, 와, 이렇게 될까요? 계셨어요? 그거 들었어요? 원망했는데 이렇게 돼요.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신다잖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면 껌껌한데 아무도 없는데 난 언제 결혼하냐, 아유, 주신다니까.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이 주님 돼야 돼요. 우리 자매들도 그래요. 아유, 난 언제 결혼해야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너의 신랑이 되면, 그거 안 하고 되면 남편이 우상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남편이 우상이 될 것 같으면 결혼 못하게 하시겠지. 그 길을 열겠습니까? 아내가 우상이 될 것 같으면 주님이 맞겠죠. 안 그래요? 아버지가 우상이 될 것 같아, 아버지 재산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시겠죠. 무슨 상황이든 어떻게든. 왜요? 나를 살리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셔야 될 몫이니까요. 아버지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있으신대잖아요. 근데 여기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자꾸 하나님 안 봐. 함께 한다고 해놓고 신방을 차려놓고 바람 펴. 막 이래요. 아니, 구약의 역사가 진짜 그래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한테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아, 이거는 그냥 주님, 아유, 이렇게 얘기해. 진짜 내 아내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이 여자는 뭐야? 아, 마음 주지 않았어. 미친놈이죠. 이런 미친 새끼가, 아유,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사업체가 더 먼저고 내 새끼가 더 먼저고, 여러분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왜 자꾸 함께 안 하려고 그래요? 없대. 있는데. 왜?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이것이 위대한 사랑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그 사랑, 진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마음 다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랑,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맛보면,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알게 된다면 세상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뭘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면 주님 깨주시옵소서, 주님 까주시옵소서, 꺼지게 하옵소서 가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앉아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어. 다 장수하셨죠. 그럼 장수하시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앉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난 이제 고아야.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근데 맞는 말이야. 고아 맞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고아가 맞죠. 근데 이 바보 같은 거죠. 넌 누군가의 아버지고, 넌 누군가의 남편이고, 넌 누군가의 또 동생이고, 이게 있는데 너 왜 지금 자꾸 그것만 보냐? 우선순위가 안 바뀐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래서 이렇게 양육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상처와 치부를 우리 교회에서 못 감춰요. 감추면 안 돼요. 왜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굳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겨우겨우 요 끝에다가 잘 밀어놨는데, 아니 굳이 그걸 막 빛을 비추고 다 몰려가가지고 막 삽질하고 막 곡괭이로 막 캐내면서 이게 상처 맞아요? 막 이러니까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니 굳이 잘 잊고 살아가는 상처를 왜 까올리냐고. 까올리는 게 아니라 그게 당신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그것으로 인하여 낙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꺼내서 치료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상처와 치부를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이 교회는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셀리더들한테 얘기해요. 셀리더들에게 소신껏 하라. 소신껏 하시라고 얘기해요. 우리 셀리더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또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말은 좀 어눌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셀 모임에서 와서 얘기하는 거 이런 모양들을 다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분에게 껍데기가 무엇이고 포장하고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서 들춰내요. 그럼 어머머, 아니 1대1로 얘기하지. 셀 모임에서 얘고 난리야? 그런 난리를 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요? 그게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썩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요. 암덩이가 있어요. 막 암덩이가 막 나와요. 그러면 다 이렇게 가려. 없는 것처럼 해야지. 향수도 뿌리고 막 다녀. 이게 좋아요? 아니죠. 야, 당장 병원에 가서 수술대 올라가든 약물을 하든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치부와 아픔을 꺼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버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만 취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다 잡아먹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꺼내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셀리더가 돕겠다잖아요. 제가 돕겠다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돕기를 원하신다잖아요. 그러면 그걸 꺼내야죠. 죄와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괜찮은 목사님들이 막 하다 갑자기 뒤집어지는지 아세요? 그 상처가 극복이 안 된 거예요. 그 상처가 꺼내서 주님한테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가난한 목사님이야. 돈이 많으니까 이게 세습해야 돼. 이거 잃어버릴 수가 없어. 못생겨가지고 연애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막 교회를 하니까 막 여대생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그러니까 눈이 형 뒤집어져. 그래서 낭만한다니까. 실제 얘기예요. 상처는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된다니까요. 죄의 뿌리가 된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도려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것들을 내놓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도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깨닫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건 그거를 도와드리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도 마땅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셀리더들 소신껏 하십시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아시겠죠?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셀리더들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앞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꼭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21절 이것도 긴데 야금야금 씹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하냐?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이 바뀌는 겁니다. 뭐가 있을 때 뭐 하면은 날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 되바라져. 막 갑자기 내가 없던 내가 나와. 막 지킬앤 하이드처럼.
너무 순한 성도였는데 좀 무시당하니까 눈빛이 갑자기 확 뒤집어졌어. 뭐라고 했죠? 이러면서 갑자기 뒤집어져.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게. 친절한 척하지 말고. 그렇다고 불친절한데 난 불친절해. 이거 난 정직하게 살 거야. 이런 미련한 짓은 안 하겠죠.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충만하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 모든 충만하게 한 것을 또 충만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한대요. 더 주기를 원한다니까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기억하시죠? 달란트 비유. 1달란트 묻어줬죠. 그럼 우리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아유 불쌍하네. 5달란트 가진 자가 좀 하나 좀 나눠주지. 아유 너 때문에 얘가 묻어뒀잖아.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게 좌파 논리죠? 아니죠. 우린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게으른 종아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 뺏어서 누구한테 줬어요? 제일 많은 사람한테 줬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이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무릎 꿇을 때는 철저히 수동적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 때는 그 누구보다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터가 굳어지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별것 없는 것 같은 나는 진짜 뭘 잘하지? 난 뭘 하면 되지?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그 존재를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쓰시고자 할 텐데 어디다 쓰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무가치한 인간은 없다고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 있어야 돼. 갈망이.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이것을 보고 듣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로 봤을 때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위대한 세대가 우리 다음에 이어질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또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벽돌을 잘 쌓아놔야죠. 이들을 위하여 보수할 곳을 보수해내야죠. 대한민국은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일이 이루어질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쏟아져서 풀어놓아지게 될 땅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열방을 향하여 주신 복음을, 그 사랑을 만방에 열방을 향하여 흘려보내고 뿌리고 선포할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가정을 같이 살아갈 때 그 경험 속에서 묶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엮여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엮여져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이유를 풀어놓아야 될 곳,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대한민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교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대한민국을 또 남겨야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명을 넣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갈아 넣고 지금의 복음의 가치를 지켜냈습니까? 이때를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요. 그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그냥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어디가 좋아? 자유민주주의 차라리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수많은 혼합의 영적인 혼합의 물결들, 이 다원주의 물결들을 다 걷어내고
또 이 공산주의의 역습 안에서 이 악령들이 다시는 자리에 잡지 못하도록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이 가치를 지켜내야 되는 것.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쓰실 겁니다. 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뒷짐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허허, 아 좋으신 하나님, 이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교회된 자들을 깨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기도 하셔야 되고, 주님께 이 나라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건강한 교회를 남겨줘야 돼요.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전수해 줘야 돼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다 종합된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위대한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누리시기를, 나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